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던진 비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은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던지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생명과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함께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알아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함께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 은혜 임재 안에 있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 드리네. 주님께 드리네. 주님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게 하시고 말씀이 가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 옮겨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TV 드라마 가운데 도깨비라는 그런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도깨비를 희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도깨비는 그냥 귀신입니다. 근데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자 하는데 이 영상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어서 보고자 합니다. 그 옛날에 어떤 이제 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사 하나가 전생에서 나라를 구해서 이생에서 복을 받는다. 뭐 그런 짤막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생을 확인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생애를 이야기하는데 현생과 내생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생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짧은 메시지의 이 영상에서는 이제 전생과 현생에 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는데 여기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든가 돕든가 들어가든가 왜 자꾸 알짱거리는데? 네가 쓸모 있다는 것에 대견해하는 중이다. 재벌 3세를 하면 응당, 시간 외 업무도 경영수업의 일환이다 생각하고. 삼촌 왜 그래? 상장군의 명을 받듭니다. 용서하십시오. 곧 따라가 뵙겠습니다. 길이 어긋났을 게야. 내가 이리 살아있어서 많이 쓸쓸했을 게야. 부디 용서하게. 김우식 씨, 최상민 씨, 이지연 씨 들어오세요. 예. 붙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붙었어. 아빠! 아이고, 우리 딸. 짜장면 먹을까? 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저한테요? 네, 면접을 잘 보셔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저한테요? 네, 면접을 너무 잘 보셔서. 5월 초하루에 태어날 사내아이의 이름입니다. 대대손손 세상을 밝히는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제 아이가요? 네. 저 근데 아까부터 계속 누구신지. 인사가 늦었습니다. 선우그룹 사장 김도영입니다. 사장님이요? 몰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저한테 왜 이런 과분한 걸 주시는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어요. 제가요? 네.
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의 첫째는 무엇이냐? 면접 잘 봐야 된다. 면접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전생과 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생에서 나라를 구했으니 현생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생은 없습니다. 현생이 있고 내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늘 현생에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현생에 사람을 구하셔야 됩니다. 현생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내생에서 무엇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야구는요, 9회까지 있죠. 연장전도합니다. 시험에는 재수가 있고 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 말합니다. 2생, 3생 그런 건 없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우리 정욕대로 살게 합니다. 정욕에 이끌려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손해를 감내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무엇이 따라온다? 복이 따라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현생의 삶을 끝내고 내생, 이제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근데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을 할까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였던지 악을 행하였던지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는다. 여기서 심판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베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자리, 계단을 의미합니다. 판사가 결정할 때, 판결을 내릴 때 앉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입니다. 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계단으로 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대, 베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죄에 관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상급에 관하여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이라 이야기합니다.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은 지옥불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가스레인지 켜시고 그 위에 손을 얹어놓고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과는 비할 때가 아니다. 지옥의 형벌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무서운 지옥 형벌을 누가 받을까요? 누가 받을까요? 죄를 지은 자가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지옥 형벌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도둑질, 시기, 질투, 강도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부하면 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냐? 로마서 8장 1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담당하셨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대속하여 주셨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형벌의 심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 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 남겨진 심판대가 있죠. 무슨 심판대냐? 상급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심판대 앞에서 두 종류의 판결이 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함께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의시나 보석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긍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다 믿는 자들입니다. 형벌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벌거벗은 그런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에 보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연단에 올라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두 다 이 연단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 공적이 있는데 그 세운 공적이 무엇이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꼬집지 말고 안아 주어라. 마음은 원하지 아니하지만 예수님 말씀하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나의 것을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또 선교하는데 선교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공적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다 공적이 됩니다.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공적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공적을 쌓았는데 칭찬해 준 거예요. 아유, 집사님 고생 많으시죠? 그러면서 칭찬해 주면 그 공적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불로 나타나는데 그 공적이 다 불태워지면 받은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나를 저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도 나는 말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근데 그 사람의 공적은요 불태워지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칭찬받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 뭘 하면 이렇게 칭찬해주고 뭘 하면 이렇게 상급을 주고 교회 안에서 박수 쳐주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 공적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다 불태워지게 된대요. 근데 무엇은 취소가 안 돼요?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대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공적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옷 입혀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신발도 씻겨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대요.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선생님 불났어요. 남탕 여탕 다니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쳐 나와야죠. 불이 났으니까 물속에 있으면 되겠지. 냉탕 속에 냉탕도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빨리 나오다 보니까 목욕탕에서 빨리 나오다 보니까 뭘 안 입었어요? 옷을 안 입었어요. 살긴 살았네요. 살긴 살았지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다 가려야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공적이 없기 때문에 헌신과 낮아짐과 수고와 충성과 그게 없다 보니까 있었어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받는 그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장차 구원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헌신도 없고 이 땅에서 수고도 없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수고한 것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이나 받고 사랑이나 받고 그것 가지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무엇이 없어요?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무개는 세상에서 인기 많고 화려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살까? 여러분들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판단하실 분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없어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받는 상이 커다랗고 크게 되는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기쁨의 상,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장차 현생을 끝나고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은 하늘나라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누가 상을 받는가? 일꾼이 상을 받는다 말합니다. 일꾼이 상을 받는다. 예수님의 일꾼, 교회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상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상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꾼 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팀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우리 기도원 다녀왔어요.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하고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아주 기쁨의 시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 중보기도팀 모이시는 분들은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교회에 오십니다. 제 시간 맞춰 오기도 바쁜데 이분들은요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30분 동안 이렇게 찬송하고 40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있다가 늦게까지 TV 보다가 시간 땅 하고 마치면 교회 와야지. 그게 아니고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나의 물질을 헌신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일꾼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일꾼만 있는 게 아니고 말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꾼과 말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꾼은요 입만 움직입니다. 입만 움직여요. 근데 일꾼은 무엇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입니다. 야고보도 행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는요 무엇이 따라가야 된대요? 행동이 따라가야 된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 안에서든지 참된 예수님의 일꾼 되어 하늘 상급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것이니라. 아멘. 하늘나라 일꾼의 자세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애가 강합니다. 자기 사랑함이 강하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상을 받길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만족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우상은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우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한결같이 욕망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욕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십니까? 아니요,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뽐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어쩜 사람이 저럴까? 어쩜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덩어리? 지방 덩어리가 아니고 욕망 덩어리라고요. 우리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요. 이것은 예외 없습니다. 목사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장로님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우린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을 부인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은 능력의 목사님,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 능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욕망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욕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유명한 신사참배를 거부했죠. 그 자기를 부인합니다. 일본 순사들이요,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회유책을 씁니다. 고문하다 안 되니까 회유책을 씁니다. 한 번만이라도 동방요배하라고. 이 동방요배가 무엇이냐? 천황폐하가 있는 쪽을 향하여 허리를 반쯤 숙이는 것입니다. 이게 동방요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평생 호요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노라. 자식들이 있지 않느냐? 자식들 공부시켜주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니까 교회도 우리가 크게 지어주겠다. 이 일본 순사들이 회유책을 씁니다. 얼마나 마음이 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욕망 덩어리인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부인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모습이고 상급받는 일꾼들의 모습이다. 결국 이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까? 목사님의 순교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후배들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생겨납니다. 항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일제가 제공하는 평안함보다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그 능력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어집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하늘의 능력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에너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 50%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이제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서울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주일이 되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참게 된 것이죠. 성찬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과 나의 죽으심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이날 성찬식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담아두는 관이 또 하나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교회에 이번 주에 장례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과 이 장례식을 함께 거행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 교회는 앞으로 나와서 이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리고 이 관을 보면서 조문하고 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출장간 이 장로님께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관을 보고 이렇게 이제 조문을 마치고 나가는 것인데 관을 들여다봤더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관 속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겁니다. 자기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거울을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거울을 만들어 둔 거죠. 여기에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찬식,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나도 죽은 것이다. 성찬식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나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아있습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살아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죽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하늘에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먼저 화해합니까? 누가 먼저 긍휼을 베풉니까? 죽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내가 죽는 겁니다. 내 뜻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을 때 그때 하늘의 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상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하늘상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상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능력이 100이 있다 그러면 50%는 무엇 하는 데 사용하자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나의 화려함을 뽐내고 나의 자랑하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데 내 안에 있는 50%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무엇을 할까요? 사명 감당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내 안에 있는 50%를 사용할 때 그때 상이 있고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장차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그것을 여러분들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기 5절,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에도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몸이 움직일 때,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상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곳,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가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 주님 기뻐하게 하는 것, 그게 예배이겠죠.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어때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무거워요. 버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눈치 봐요. 무슨 눈치 봐요? 어디 가벼운 십자가 없을까? 어디 버겁지 않는 십자가 없을까? 근사한 십자가 없을까? 우아한 십자가가 없을까? 우리는 그거 살펴봐요. 아, 저 권사님 지고 있는 십자가가 탐나는데, 아,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십자가 예뻐 보이는데, 아, 그건 내가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 남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다 버겁습니다. 근데 버겁지만요, 그 버거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리게 됩니다. 어떤 탐험대원들이 아프리카 탐험을 시작했다 합니다. 그 지역 족장을 만나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모르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길 안내를 받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을 탐험하다가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없는 급류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냇가인데 물이 범람해서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이 불어난 것입니다. 목표였던 일정은 있는데 건너긴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이 족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건너고자 한다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쉽고 가벼운 돌멩이 몇 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버거워 보이는 돌멩이 하나씩 가지고 오십시오. 자기가 들기에 버거워 보이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물살이 세니까 이 버거운 돌멩이가 그 무게가 내가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떠내려 가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지탱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 있죠. 누가 있어요? 꾀돌이가 있죠. 이 탐험대원들 가운데도 꾀돌이, 버겁지 않는 그 돌멩이, 가벼운 돌멩이, 그것을 가지고 냇가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 버리죠. 물살에 떠내려가 버리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더 가벼운 십자가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버거워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 십자가가 결국 누구를 살립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감당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가 결국 나를 살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잘하였다 칭찬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강아지를 폄하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어느 집에 예쁜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를요 호텔에 데리고 간대요. 강아지 호텔이라는 게 있대요. 강아지 호텔이요 10만 원, 20만 원 한다 합니다. 하룻밤에요. 이 강아지 호텔에 가보면요 강아지 전용 스파가 있다 합니다. 강아지 전용 놀이터가 있습니다. 또 강아지 털을 깎아준대요. 저는 이발소 갑니다. 9,500원. 근데 이 강아지가요, 그 강아지 샵에 가서 이 털을 깎으면요, 35,000원, 5만원 그렇게 한다 합니다. 또 강아지 돌봄 서비스가 있대요. 신청을 하면요, 사람이 와가지고 돌보미가 와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시켜줍니다. 1시간에 3만원이래요. 객검 아십니까? 객검도 있고요, 개 간식도 있고요.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팔자 좋아 보인다고 개 인생 부러워하십니까? 개는 십자가 지는 것도 없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짖어가지고 도둑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개가 짖으면 혼나요. 개는 짖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개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느 집에 사랑하던 개가 죽었어요.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신방해 주세요. 장례도 치러달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장례 치러줘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를 위해서 장례는 치른 것은 아니지만 개를 사랑했던 그 성도님을 위해서 위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개도 죽으면 천국 가나요? 개도 죽으면 천국 갈까요? 하늘 상급이 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김밥도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들 개천국 그런 건 없습니다. 김밥 천국은 있어도 개는 그냥 끝이에요. 끝입니다. 개가 받는 상급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개팔자가 부럽다고 개의 인생을 여러분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개는 져야 되는 십자가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요 하늘의 상이 있대요. 고린도서 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래요. 우리의 십자가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에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흔들리지 말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흔들릴 수 있대요. 십자가 감당하다 보면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나를 흔드는 게 있대요. 재정이 흔들고 관계가 나를 흔들고 그때 어떻게 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십자가 내팽개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선교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급을 갚아주신다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생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다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신성께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상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팔자, 상팔자 좋아 보인다고 그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허영, 내 안에 있는 욕망,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화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십자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 또한 말씀 안에 충성됨,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하는 줄 압니다. 우리 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